저는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국 불교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한국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형태에서 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공부한 한국 불교, 어느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제가 생각한 한국 불교, 다른 책에 없고 다른 분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닌 한국 불교의 특질이 뭐냐, 한국 불교의 특질이 뭐겠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특징이고 다소 특색인데, 예를 들어 인도나 남방이나 뭐 일본이나 아니면 서구 유럽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온 분들은 한국 불교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 불교 이상하다. 그건 부처님 원전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핵심이 아닌데 한국에서 좀 이상하게 그냥 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오히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오히려 그것이 훨씬 한국 불교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첫째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용어로는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고 제가 2005년도에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붓글씨를 썼는데 이렇게 파일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출력을 해서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렇게 어떤 그 메시지 내지는 선물이라고 할까요? 하나씩 다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생각들, 이 땅은 좀 특별한 땅이다, 이 땅은 좀 특별한 땅이다. 사명대사가 산에서 내려와서 승경으로 내려오면서 외놈들하고 전쟁을 하러 나오면서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 스님이 그 계율을 어기면서 나왔을 때 그 시에 우리는 천손이다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자손이다. 천손, 하늘 천자, 손자. 우린 천손이다. 그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 지킨다고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원광법사의 세속옥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땅을 놓쳐버리면, 이 땅이 없는데 어떻게 불법이 있고 불교가 있느냐. 이 땅이 없는데. 그리고 이 땅은 좀 특별한 땅이다. 이 땅은 반드시 지켜야 될 땅이다. 불법이 이 세상에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가 불교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도 인구 중에 불교 신자가 3%도 안 돼요. 네. 다 힌두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7, 80%. 나머지 10몇 %가 이슬람교입니다. 그 나머지 한 5%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 그 다음에 자이나교, 불교 신자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나라가 불교 국가가 아니라는 점. 예.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느냐? 인도의 고승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느냐? 인도라고 하는 땅이 더 이상 불교 국가가 아니라는 걸 혹시 안 것은 아니었겠는가? 법을 동쪽으로 전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정통 불교를 공부하고 온다고 하지만 원시 불교,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이게 부처님의 원어다, 원래 말씀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신자들이 없고 신도들이 없는데 그 학문으로만 남아있는 불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나 뭐 남방에서 공부하고 왔는 분보다 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더 불교의
흐름과 역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불교가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해줬습니다. 물론 북방 전례설이 있고 남방 전례설이 있습니다. 북쪽을 고구려를 통해서 소수이방 때 들어온 불교가 위에서 들어온 게 있고, 가야는 저기 그 김수로 왕 때, 그죠? 예, 허씨 왕후가 인도에서 오셨다. 그래서 남방으로 전해져서 왔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불교 왔다는 것을 기본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럼 중국을 봅시다. 중국이 지금 불교 국가, 불교적이냐? 그러면 이 마오이즘, 그 사회주의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끊어진 바가 있어요. 중국도 법맥이 끊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막 전통적인 건 대만으로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육당 체남선이 친일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과 근본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육당이 친일만 안 했다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육당이 조선불교라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효대사를 설명하면서 인도 불교는 서론적 불교요, 중국 불교는 본론적 불교요, 한국 불교는 결론적 불교다. 그 증거가 원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인도에서 했고, 논문 보면 본론에는 각 장 챕터가 쭉 있잖아요. 나열이 쭉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서 13개 종파 불교가 됐습니다. 많은 종파가 형성. 보여줄 수 있는 불교의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들어온 종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자생했는 화엄종, 천태종, 선종이라고 하는 게 또 덧붙여져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통불교가 됩니다. 회통불교가 돼. 전체로 하나를 엮어서 만드는 불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모습에서 이 한국이 결론적 불교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럼 일본은 어떠냐? 우리 불교도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대처했다. 대처했다. 예. 불교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승가 공동체가 부처님 말씀의 계율에 의거하지 않고 대처성으로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비구 스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대세가 대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 식민지 강점기 시대에 한국 불교를 대처 불교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냈습니다. 어쨌든. 그런다고 했을 때 이 한국 불교가 과연 무엇이냐, 뭐냐? 그런 그 질문에서 한 가지 한국 불교의 특색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 불교사를 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륵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의 미륵사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불교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인가라는 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에 가면 지금 그분들이 받은 불교는 첫 번째 스즈키 다이세츠 같은 일본 선사들이 아주 일찍 때, 그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일본 선사들이 넘겨다 준 불교를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히피족 같은 사람들도 불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이라는 말을 중국식의 발음도 아닌 일본식의 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은 그냥 젠인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전부 스승이 일본 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고 하는 건 일본 선부터 시작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근대의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근데 지금은 티베트 불교란 말이에요. 티베트 불교다. 전 세계에 티베트 불교가 대세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고 우리나라 숭산 스님 같은 분이 이제 세계 미국에 나가셔가지고 포교를 하셔갖고 세계 4대 생불이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달라이라마, 틴낙한, 고사난다, 그 다음에 숭산 스님 이렇게 영국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 같은 스님이 한국에 많았어요. 그쵸? 그렇게 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그 스님들이 밖에 다 나가셨다 그러면 세계는 한국 불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스님들이 안 나가셨느냐는 거예요. 한국 불교 세계화, 현대화,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산중을 지키고 왜 이렇게 낙후된 것처럼 계셨느냐. 이게 전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한국 불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는 중국의 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를 인도의 다람살라에 임시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것은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불교의 법왕이 곧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대통령 왕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네, 정교 일치인 거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바티칸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곳이니까. 근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가 밖에 나왔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우리나라 고승들은 전부 땅을 지켰습니다. 산을 지켰어요. 경허 스님 같은 분은 거세호녀 나독성하니 온 세상을 통틀어가지고 온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러운데 나 혼자 깨어있으니 불여이마 도장년이로다.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온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간다. 경허 스님이 아마 1912년에 입적하셨을 텐데 1910년이 경술국지 한일합병이니까 그럼 그 이전에 을사늑약이라든지 1905년 이런 거 다 겪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럼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어른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산수갑산으로 갑니다. 산수갑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명이라 그랬어요. 백두산 아래 마을로. 글로 가신다. 온 세상이 혼란하니 나는 숲속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 가지. 이게 도피요, 은일이요, 회피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도인이 백두산 아래에 가서 선정에 들고 그 속에서 뭔가를 엄청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현상에 드러나는 모습 말고 뒤 시대를 준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경허 선사가 산수갑산에 백두산 밑에 들어갔을 때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비승비속 형태로 있으면서 박난주라고 했어요. 박난주. 난초난자. 고을주자. 경허 스님 여산 송씨인데 박난주라고 했다. 어머니가 박씨였어요. 어머니가 박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자라고 하는 중국에 박씨가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씨가 박씨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박씨라고 하는 형태가 이 한국에만 있는 성씨일 뿐만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성씨가 모국이라고 하는 개념. 그렇죠? 모국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 주라고 하는 거는 5대양 6대주. 그죠? 남성부주, 북구로주, 그 주라 그러죠. 법계, 세계랄 뜻 아닙니까? 주라. 거기에서 난초다. 홀로 향기를 피우고 있는. 말하자면 선비 어떤 형태에 봤을 때 인간의 무는 저기에서 나오는 난초는 최고의 이 군자도인을 말하는 게 난초거든요. 이게 한국을 뜻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한국을 뜻하는 거 아니겠느냐. 모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세상에서 홀로 향기를 피우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도인들은 말이죠.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한국 땅을 떠나지 않고 한국을 지키는 거예요. 산중에 한 분씩 가야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산들, 북한산, 관악산 이런 식으로 도인들이 한 분씩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악산 하나가 있으면 단순한 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옆에 서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이 있고 또 과천이 있고 그죠? 안양이 있고 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도시가 있어요. 여기 도인이 한 분 살면 선정에 들어서 기운을 다 바꿔놓으면 산천초목이 제일 먼저 알겠죠. 벌레 곤충들이 알겠죠. 동물들이 알겠죠. 그 다음 그 기운이 바뀌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여기서 물이 흘러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다 먹겠죠. 그 다음 여기에 가면 이 지역에 가니까 공기가 좋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정화가 되겠죠. 도인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막 설법을 하고 하는 형태도 있지만 산중불교라고 했을 때 이 산중이 그냥 세속을 떠난 산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는 한국 불교의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키고 있으면 외놈이 와서 아무리 그 어떤 형태를 해도 이 혈맥들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한국인의 정신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이 중심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국적인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달라이라마는 미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을 지킵니다. 땅을. 근데 그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미륵 불교에서는 미륵이 오시기 전에 전륜성왕이 먼저 옵니다. 전륜성왕이. 전륜성왕은 누구냐 하면 미륵이 오실 때에 그 법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넓은 땅을 마련해서 준비해 주는 왕입니다. 법을 굴리고 있는 왕이 있어요. 반드시 그 준비하는 왕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그죠? 광개토 대왕이 19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절을 엄청나게 짓거든요. 땅을 왜 넓히느냐? 그럼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왜 그렇게 쟁탈전을 했느냐? 우리 땅에 미륵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 문명이 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륜성왕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미륵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땅이라는 겁니다. 땅. 땅을 지켜요. 그것이 바로 호국불교입니다. 그렇죠? 나라를 지켜야 된다. 예. 여러분, 이거 호국불교 아닙니다. 호국불교는 오랑캐 불교가 호국불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호국불교지. 우리 그 장례식에 호상이라 그러지, 호상이라 그러지, 안 그러죠. 호상이라 그러죠. 호국불교입니다. 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땅을 지켜야, 그러면 뭔 말입니까? 땅을 지킴으로 해서 미륵이 이 땅에 오실 나라라고 하는 아주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륵이 온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미륵이 오신다. 티베트 불교는 중심이 포탈라궁이죠. 그죠? 포탈라궁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탈라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 만나러 갈 때 남방 어떤 그 바닷가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게 보타낙가산, 그죠? 보타낙가산, 그죠? 근데 이게 줄여서 낙산입니다. 그렇죠? 우리 낙산사 하는 거, 그지? 그 다음 보타산이라고도 합니다. 보타산이라고 해요. 낙가산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발음이 포탈낙가입니다. 포탈낙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제일 중심되는 곳은 포탈라궁이에요. 그러면 티베트 불교는 뭘 하는 불교입니까? 관세음보살이 본존인 거죠. 제일 중요하죠. 서가모니 부리 이후에 관세음보살이 중요한 불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지는 뭡니까?
오만의 만명이죠. 그렇죠? 관세음보살과 관계돼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륵은 누굽니까? 미륵이 누굽니까? 미륵이 누구냐고요? 마에테리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견성 성불을 했다. 여러분 성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 부처님의 그 제자가 1250제대 아라한이 있어요. 그 중에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가섭존자, 아난존자 해가지고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중에 미륵이 안 들어있잖아요. 미륵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금강경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다음번에 부처가 되리라라고 수기를 주셨던, 연등불이 수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생에 부처님이 오셨고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하는 이름까지 그때 다 수기와 함께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주신 분이 미륵입니다. 다음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다음 부처님으로 될 사람을 미륵이라고 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섭존자, 아난존자 이렇게 다 계신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에게 수기를 하셨다. 그러면 성불하는 거하고 불지위를 가지는 거, 불위를 가지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다. 득 안육다라 삼약 삼보리 했다는 분은 많죠. 깨달은 분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호를 무슨 불 이렇게 서가모니 불, 연등불 하듯이 미륵불 이렇게 다음 시대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위 자리를 가지는 분은 미륵이 되기로 수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에 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캐톨릭으로 보면 추기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기경이 다 훌륭한 분이겠지요. 그 중에서 교황은 한 분을 선출하죠. 한 분이 딱 선출되는 순간에 추기경이 전부 그분에게 예를 표하죠. 그 위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위가 다른 거죠. 뭐 내가 그분보다 훨씬 나아도 교황이 다른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원로 의원이 있습니다. 조계종에. 원로 의원 큰 스님들이 쫙 계신 중에 종정 스님이 한 분 추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종정 스님이 되시는 순간 모든 원로 의원이 절을 합니다. 그분께. 그 존엄과 위를 갖추는 거니까. 깨달았어도 위를 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분이 미륵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셨잖아요. 열반에 드셨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몸 받아서 이렇게 나오셔갖고 이렇게 막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부처님은 지금 무불시대, 부처님은 지금 화신불로서 이게 오신 분은 안 계신데, 그럼 미륵불이 오시는 때까지는 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륵은 언제 오시느냐? 때가 돼야 오시는 거죠. 때가 돼야. 준비가 다 돼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륵이라는 분이 공부가 덜 돼서 못 오시냐? 그게 아니라 성불을 했는데 일생 보처보살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솔천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때가 돼야 오시는데 그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오실 때까지의 그 공간, 시간을 어떻게 불법을 전하면서 유지할 건가?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러면 성불을 해가지고 많이 깨달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윤회를 하시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깨달았는데도 뭐 미륵불이 와가지고 완전한 세상을 다시 제도되지 못한 중생을 다 제도하는 때가 올 때까지 10대 제자, 깨달은 분들, 그 다음에 역대 조사, 큰 스님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아라한들, 그 다음에 보살님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이런 많은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가교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았는데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이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몸을 놔둬가지고 이렇게 그냥 와서 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문을 설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부처님 오셨다 할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 오셨다 한다. 그러니까 큰 스님도 생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세음보살 오셔서 법문하시면 부처님 오셨다 할 겁니다. 그럼 갑자기 관세음보살이나 관은 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불 위는 미륵불이 가지기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지혜를 다 발휘해서 법문을 다 하시고 막 이렇게 마이크 들고 강의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법상에서 설법하셨다. 이러면 갑자기 다들 미륵이 안 오셔도 그냥 문수불인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안 맞아진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보살님들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지요. 보기가 어려운 거야. 없는 게 아니고 참 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이 보살님들을 만나는 거죠. 낙산세에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분들에게 와서 관세음보살님이 실제 지장보살님을 만났다. 문수보살을 만났다. 칠불사에서 만난 오대산 상원사에서 세조가 문수보살을 만났다. 네, 문수동자가 나타났다. 이게 만났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보살님들이 모든 중생을 도와주고 제도해 주기 싫겠습니까? 아니죠. 몸을 보여주지 않는 형태로 가피의 형태로 도와주시고 싶은데도 중생업이 두터워서 그걸 못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와서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딱 하면 바로 할 텐데 부살님이 실제 있어. 그렇겠나? 에휴, 관세음보살 좀 정진하다가 이제 안 되면 또 그만두고 이래 하잖아요. 어느 수준에 말하자면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해서 무심해서 무의식의 70, 80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말이죠. 깊이 선정이 들어가서 코드가 맞을 때 이제 이 불보살님의 가피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늘 무심으로 들어가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유심의 욕심이 아니라 기도 때는 반드시 무심으로 들어가서 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보살님들은 다 뭐 하느냐?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계에 딱 그냥 어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밖으로 나오셔서 보이는 분이 안 계신 듯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 불법을 지키고 수호하고 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건 그냥 믿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몸으로 그냥 나와서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내가 관세음보살 이 말을 도저히 못하실 거다. 그러면 나머지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자, 이게 여기서 이게 한국 불교가 선불교인 이유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시면 그럼 지장경 같은 데 보시면 뭡니까? 지장경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부촉하죠.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지장보살이 너희들을 제도해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관세음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 미륵불이 올 때까지 지장보살이 해준다. 지장보살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도 그래요. 법화경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보문품에. 그러니까 다음 부처님 오실 때까지 이 관세음보살에 의지해라. 의지해라. 그러면 티베트 불교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미륵불교로 올 때까지 미륵이 안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관세음보살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 믿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중간 사이 석가불과 미륵불 사이에 이 시간을 관음보살에게 의존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방불교,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원어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를 받아서 그냥 공부하는 게 남방불교겠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주족이라고 해요. 만주족이라고 하는 청나라, 그렇죠? 오대산 청량사 할 때 청자, 국호가 청이잖아요. 이 만주족이라고 하는 거는 만주슈리 쿠마라부타, 문수사리보살을 신봉하는 그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수보살인 거죠. 그죠?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그러면 한국불교는 뭐냐? 한국불교는 말이죠. 여기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어의 불교, 그 다음 관세음보살님을 신봉하고, 문수의 지혜, 그 다음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 이런 형태도 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땅에 미륵이 오신다고 믿는 미륵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겁니다. 우리 땅으로 오시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한국불교의 특색입니다. 그러면은 미륵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아봅니까? 내가 미륵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견훤도 그랬고, 그렇죠? 궁예도 그랬고, 신돈이도 그랬고 말이죠. 최근 강정산도 그랬고, 다 미륵이라 그래. 다 미륵이라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건가? 부처님이 보통 부입니까? 다 조치를 다 해놓으셨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셨죠? 안한존자에게 전한 게 아니라 가섭존자에게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불림문자, 그죠? 이심전심,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부촉하노라 했습니다. 경을 많이 외우거나 그 내용을 많이 부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법안이 열린, 불안이 열린, 정말 깨달은 분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깨달은 분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해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미륵불이 나타나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 미륵불 맞다, 내가 정면한다 이렇게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신 누가 합니까? 가섭이 하는 거예요. 가섭존자, 대가섭이, 마가섭이 합니다. 그럼 마가섭이 어떻게, 증명 물품이 있어요. 가사입니다. 가사. 의발을 전수한다는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사를 전하는데 이 가사는 어떤 가사냐? 부처님이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야 부인이. 부처님은 이모에게서 컸습니다. 마하파자파테.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금실로 가사를 떠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양 올린 가사를 가섭존자에게 줍니다. 가섭존자에게 줘가지고 미륵 경전은 미륵 상생경이 있고 하생경이 있고 성불경, 이게 미륵 삼부경이라 그래요. 법화 삼부경이 있고 아미타 삼부경이 있지요. 그래서 미륵 삼부경이 있습니다. 이게 미륵 삼부경인데 상생경이라고 하는 거는 미륵이 다음번에 미륵으로 오실 때까지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으로 올라간 상생 위에 올라가 계신다는 내용이고, 하생은 도솔천에서 오신다는 거, 내려오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성불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신 다음에 성불을 다 하셔가지고 때만 기다리다가 하셨기 때문에 출가하신 지 하루 만에 그냥 성불을 하셨다는 게, 하루 수행해서 성불을 하셨다기보다는 이미 다 끝나셔가지고 하루 만에 용하수 아래에서 성불하신다는 내용이 미륵 성불경입니다. 요 세 경전이. 이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륵 삼부경이 있는데 이 미륵 삼부경에서 이제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륵 삼부경에 가섭존자에게 마하파제파테 이모 비구니 스님이 주신 공양 올린 금루가사를 가섭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미륵이 세상에 화성에서 오면 네가 그 가사를 이 가사를 미륵분에게 입혀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 이분이 미륵이시다. 그리고 내가 마가섭이었다. 이렇게 증명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가섭존자는 어때야 됩니까? 그냥 경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륵을 알아봐야 됩니다. 미륵을 알아봐야 돼요. 딱 보면 알아봐야 된다고. 못 알아본다. 불교는 이 가섭존자가 미륵이 오는 걸 알아봅니다. 그럼 가섭존자는 성불을 했는데, 깨달았는데, 미륵이 오실 때까지를 대비해서 윤회해서 오신다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사바세계, 이 지구 땅에 큰 스님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못 깨달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미륵 세계가 오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기 하는 이 보살님들처럼 조사 스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조사 스님. 못 깨달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주 스님, 남전 스님, 운문 스님, 예? 임재 스님 이런 분들이 숱하게 오실 거라는 얘기라. 업이도 더워서 윤회한 게 아니고 미륵이 오실 때까지는 지금 이 공간이 채워야 된다. 미륵이 오실 때까지. 미륵이 오시면 정말 많은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1회 법회에 96억 중생을 제도하고 2회 법회 때 94억 중생을 제도하고 3회 법회 때 92억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미륵 삼부경에 나옵니다. 스님, 지구에 70억밖에 없어요. 사람만 중생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중생이 있어요. 법회 3번에 이만큼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왜? 불지위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스님은 아주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제도할 수 있는 그 모든 방편력이 부족해서 신도도 얼마 없는 스님들도 계시잖아요. 깨달았는데도.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법계가 그분에게 몰입이 됩니다. 부처님이 오시면. 부처님이 법상에 앉으시기만 해도, 미륵불에 앉으시기만 해도 그 광명이 넘쳐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광명을 보고 막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생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근처에 멀리서 보기만 봐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멀리서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말씀만 듣고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냥 해탈을 하고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불지를 가지고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경전에 보면 전부 다 제대환희, 그죠? 환희용약, 신수봉에 그냥 펄쩍펄쩍 뛰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서. 그 법문을 들으면. 예, 그러면 우리 중생이 지금 중생하고 그때 중생하고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한 화엄경 제일 처음에 세주명품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깨달아서 법문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말이죠. 모든 화엄성중 제대 천신과 모든 분들이 와서 법공양을 하고 막 꽃을 공양하고 소리로 음악으로 막 공양을 막 하듯이로 세상의 모든 그 기운이 그리로 집중이 돼서 쏟아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대중들은 그대로 그냥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과연 안목이 있는 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미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섭존자가 그 일을 하는데요. 가섭존자 그 일을 하는데 태어나셨다가 잠깐 돌아가셨다가 안 오는 시간에 미륵이 오면 왜 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의문이 되어듭니다. 아주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전합니다. 안 한 존자에게. 그렇죠? 이렇게 전하는 그 법을. 그럼 이분들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가섭존자가 안 계시더라도 조사스님은 미륵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선종입니다. 한국 불교가 왜 선종에 이렇게 깊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냐? 미륵이 우리 땅에 올 거니까 미륵이 오시면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대충 공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지. 예. 여러분, 궁예가 자기가 미륵이라고 했을 때 도성국사가 뭐라 했어요? 저는 아니다. 아니다, 저 사람. 맞죠? 뭘 알아볼 수 있어요. 조사는 그걸 하는 겁니다. 조사는 신돈이 내가 문수보살이 하시니요, 뭐 내가 이 세상을 제도하러 뭐 얘기하는데 태고보국사가 아니다. 쫓겨났잖아요. 국사왕사에서 쫓겨났어요. 태고보국사. 이 개성에서 말이죠. 속리산을 쫓겨나셨어요. 태고보국사가. 강등산이 진짜 미륵이라면 경허스님, 만공스님, 그 도인스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뭔가? 아니다. 네. 그 안목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관계. 정말 깨달은 분이 한 분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 한국 땅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종. 그럼 선종이라고 하는 게 미륵을 알아볼 수 있는 정법 안장이 있느냐, 안목이 있느냐, 안목이 과연 있느냐. 여기에 티베트 불교는 이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불교라면 한국 불교는 미륵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미륵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도 배우고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뭐 지장보살님 모든 경전도 다 공부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미륵이 오실 거니까 우리도 이 조사가 돼서 내가 수행해서 견성해가지고 조사의 반열에 들어서 내가 미륵이 오셨을 때 내 안목으로 저분이 미륵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좀 알아보자 이거죠. 맞죠? 남말만 들어가도 되겠느냐? 남말만 들어가도 되겠느냐?